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일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그 깊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 나에게 하나님 오늘 무엇을 원하시기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본문 1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뭐 하신지라? 시작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이 첫 구절 있잖아요. 이 12절을 묵상하면서 다음 구절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참을 감격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여기에 저는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직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시지도 아니하시는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런 분이 지금 배가 고프십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셔서 나귀가 먹다 버린 무화과나무 열매라도 한 입 베어물고 싶을 만큼 그분은 육체의 시장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 됐을까요? 왜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피곤함과 목마름의 감옥 속으로 자기를 가두셨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야만 우리가 겪는 인생의 배고픔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모든 배고픔과 눈물과 아픔을 다 똑같이 느끼실 그 주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지라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저는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파시며 여러고의 배단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지독한 주님의 사랑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셨던 그 배단의 길은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던 주님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배고픔을 견디셨고 내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성육신의 신비, 그 사랑을 여러분 온전히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화려한 성전 중심부에서 이제 인간의 종교적인 외식을 심판하시기 직전, 바로 이제 이후에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이 나왔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가장 인간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지독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작하셨던 주님이 이제 멀리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십니다. 무언가 열매를 얻을까 하여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십니다. 성경은 그 나무가 멀리서 보기에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기록합니다. 푸르고 울창해서 멀리서 볼 때는 아주 건강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가득할 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까이 가보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잎사귀가 참 무성합니다. 직분도 있고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의 경력도 화려해서 남들이 바라볼 땐 정말로 저 사람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의 사람이야.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러나 주님의
내 삶에 바짝 다가오셔서 나의 중심을 들여다보실 때에 외식의 잎사귀 뒤에 숨겨진 앙상하고 빈약한 열매 없는 영적 실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저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저의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졌지, 내 속을 들여다보실 때에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내 안에 전혀 열매 없는 것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좀 정직하게 대면하고요, 주님이 자신은 참된 열매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셨을 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마가는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덧붙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를 찾고 계셨던 주님. 그런데 10절, 14절을 보시면 그 나무를 향해서 주님이 저주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실제로 20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 20절에 보니까 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때도 아닌데 주님이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실 때 여러분,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자칫 너무 주님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들죠. 피상적으로 볼 때 바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직후, 입성 직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서늘하고도 엄중한 교훈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지역의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열매가 맺힙니다. 먼저 3월달부터 4월달 정도의 열매가 맺히는 열매를 이름 안에서 팍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이 팍이라는 열매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월절 시기에 잎사귀와 함께 아주 작게 맺히는 처음 익는 열매입니다. 처음 나오는 열매. 그래서 맛은 별로 없고요, 가치가 없어서 주인들은 그것을 수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가난한 나그네나 굶주린 이들의 허기를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래도 고마운 나무, 그 열매가 바로 팍이란 열매가 3월, 4월 정도에 맺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월달부터 10월달 정도 되면 맺히는 열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 열리는 열매가 바로 테에나라는 열매예요. 테에나. 우리가 흔히 아는 달고 상품 가치가 높은 정식 무화과나무 열매가 그때 맺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말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상품성이 있는 테에나의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그 3월, 4월에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에 입만 무성했다면 비록 맛있는 테에나의 열매는 없을지언정 뭐도 있어야 돼요? 팍이란 열매는 처음 익은 그 처음 나오는 열매는 분명히 같이 달려 있어야 정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니까 잎사귀만 번지를 하고 팍이 열매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 나무가 아예 속이 병들어서 앞으로 올 진짜 수확기가 되어도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불임의 나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즉 껍데기가 무성한 좀 사기꾼 같은 나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잎사귀가 돋아날 만큼의 최소한의 생명의 흔적을 그 나무에게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겉만 무성했을 뿐 속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요 종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식물 하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잎사귀가 무성했던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멀리서 보면 웅장한 성전 건물이 있고 또 제사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절기를 지키는 종교 의식은 가득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와 회개의 열매는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던
당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 종교의 현실을 그대로 시각화하여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나무는 잎사귀, 즉 종교적인 형식은 화려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열매조차 맺을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성전 중심의 유대주의, 조건적 유대주의에 대한 정말로 주님의 소슬퍼런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만, 형식만 화려할 뿐, 그 뿌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의 부패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바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의 잎사귀를 엮어서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리려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잖아요.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고. 그러나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잎사귀, 도덕적인 행위의 잎사귀로는 결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그들 가운데 입혀주셨습니다. 주님은 잎사귀에만 무성한 채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외식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그들을 전혀 인정하실 수가 없었고, 그 외식 가운데 드러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책망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뿌리채 말려버렸듯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또 인간이 쌓아올린 가짜 의로움과 종교적인 껍데기는 철저히 심판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요, 잎사귀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토록 배고파하시며 찾으셨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진짜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유대의 성전 체제는 열매 맺기 실패해서 저주받았어요. 인간의 열심은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영원토록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대단한 신앙인 척 백날을 노력해봐야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의 줄기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흐를 때에야 비로소 내 자랑의 잎사귀는 떨어질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드디어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전날 유대의 군중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 자체가 무성한 잎사귀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튿날 아침에 그들의 중심을 보셨을 때에 그들 것은 그들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울 수 있는 욕심으로 주님을 환영한 뿐이었습니다.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구속주를 향한 참된 회개와 믿음의 열매는 전무하네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멀리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또 좁게는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참 잎사귀가 무성하구나. 예배도 뜨겁고 직분자도 많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구나.
한국에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문성 교사님 그 결혼식 때문에 저도 가보고 싶어도 오륜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너무 좀 교회가 잘 지어지고 사람들도 많고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참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그 외형이 아니라 그 형식이 아니라 갖춰진 조건이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 잎사귀만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교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짜 속사람을 바라보실 때 과연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가 드릴 열매가 있을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분께 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분께 드릴 열매가 뭘까요? 우리 가정이 그분에 드릴 열매가 뭘까요? 내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다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찔림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그 찔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요? 본문에 보아가 나무는 자기 상태를 모르는 나무예요. 잎은 무성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에게 열매가 없다는 사실조차도 이 나무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나는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닐까? 우리 교회는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닐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그 질문에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이 없었어요. 내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 부족함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드릴 열매,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선한 열매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드릴 열매는요 반드시 어떤 큰 교회나 많은 재정, 많은 사람으로만 측정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70%가 넘는 미자립 교회가 다 실패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열매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작은 변화, 영혼을 향한 사랑, 또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들도 처음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도 그런 특권을 누렸어도 주님 옆에 항상 붙어 있어서도 베드로는 넘어졌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자리다툼을 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들 가운데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열매는 가지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진액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붙들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은 나무를 우리가 좀 밀어내고 열매를 갈망하며 주님께 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온전히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는, 신을 공급받는 그런 가지가 되어서 그럴 때야 내가 아무리 그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히지 않았던 그 나무에서 우리가 그 예수께 접붙임만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진액이 나에게 공급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에 맺혀야 될 열매,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 심령에 맺혀야 될 열매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열매 맺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접붙여진 여러분 가지가 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입만 무성한 우리 의만 가득한 남들이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 그러나 실상 속을 들여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다면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진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 그분 앞에 접붙여지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드디어 주님 앞에 맺혀서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을까요? 특별히 작은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세상은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지 않아요. 세상은 숫자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이 너무 작다고 부담스럽다면서 큰 교회로 가버려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을 때에 내가 여기에 와보니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여기에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열매 근원 되시는 주님께 더 깊이 붙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덴교회 강단에 선포되던 이 복음의 말씀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외쳤던 피 묻은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삶이 되어져만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에 큰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주지 않으실까요? 이 시대라고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부족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주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